저만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아서. 원래 지난주 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어떻게 이런 엘리 같은 제사장 밑에 사무엘과 같은 탁월한 제자가 나올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교사주일 나누려고 했는데 나중에 좀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사무엘서에는 사무엘과 엘리, 불순종의 사람 엘리의 멸망과 또 사무엘의 순종의 사람 사무엘의 축복, 불순종의 왕 사울의 버림받음과 순종의 왕 다윗의 형통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사무엘서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마지막 그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예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버리시고 엘리 가문을 대신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제사장이 사무엘을 말하는 것인지, 사무엘을 말하면 영구히 세우겠다는 말이 일치하지를 않고, 아니면 사독 제사장 계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군지에 관해서 사무엘이다, 사독이다, 아니다,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그가 충실한 제사장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우고 그의 왕위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만든 분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이런 좋은 선생이 나와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밑에도 좋은 제자가 늘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가르쳐도 좋은 제자가 많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제자도 중요하지만 스승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얘기를 한번 25절부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도 져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형제, 자매, 집, 전토도 버릴 수 있어야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빌딩을 지으려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 빌딩을 지을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지을 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치러야 될 대가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빌딩을 짓는데 자기가 가진 돈으로 빌딩을 완공할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1만 군사로 2만 군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미리 화친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제발 좀 예수님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대가를 치를 각오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너 나에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오려고 하면 그 단단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고, 그 대가가 뭐냐면 자기 목숨, 자기 십자가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지, 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형제, 자매, 또 아버지, 자식, 전토까지 다 버릴 수 있는지, 그런 대가 지불할 수 있는지, 아니 나 예수님 믿어서 부자도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자식도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데, 아니 제자가 되려면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따라오지 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성도들이 많아도 제자가 얼마나 될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정을 내서 내 제자가 돼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수없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너 끝까지 못 따라오니까 그냥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꼭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영화를 보러 가지 못한 지 오래됐는데, 영화관에 가면 우리 집사람은 이
이 뭡니까? 무슨 영화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눈물 많이 나오고 이런 영화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그 무술 영화를 좋아해요. 무술 영화 이렇게 하늘을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가르침을 주신 사부 스승이지만 이제 중국 무술 영화는 무술을 가르치는 우리말로는 사부지만 중국말로는 시부 이렇게 사부입니다. 사부. 그런데 그냥 이게 별 볼 일 없는 스승은 자기 제자를 막 모으려고 하는데 고수는 도통 제자를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는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모를 죽인, 그래서 자기 목숨을 겨우 건진 어떤 사람들이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연히 고수를 만납니다. 무술 고수. 무술 고수를 만나서 내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주어서 무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자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눈 바치건 몇 날 며칠을 무릎을 꿇고 내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겨우 이제 제자를 삼아주마 이렇게 받아주는데 제자가 되고 나면 바로 무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몇 년을 무술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물도 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왜 그러냐? 학문적인 배움이든 무술의 배움이든 이제 제자가 되는 일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혹독한데 아주 간절한 각오가 없이는 제자를 삼는다고 해서 그놈이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의 간절함과 아주 혹독한 그 고난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이제 그 무술도 그냥 특별한 비법 체감권 갖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무술을 배우는데 그 견뎌내야 될 인내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심리적으로 낮아지고 무시당하는 것도 있고 육체적으로 큰 고통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지.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수 밑에 손 몇 번 날렸다고 고수가 되면 너무나 쉽게 제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고수들은 자기가 이 고수가 되어지는 데까지 치러야 될 대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술의 고수가 되어지고 싶다고 해서 그 고수가 되어지는 길에 치러야 될 수 없는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고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그리고 아주 목숨까지 버려서까지도 꼭 이루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안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간절한 마음의 그 각오를 보고 제자를 받아주어도 함부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할 놈인지 끝까지 배우고 따라올 놈인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무술을 가르쳐주나 가르쳐줄 때까지 물도 뜨고 심부름도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스승이 제자를 키우는 올바른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 주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없거나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열정, 반드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열정 이런 것 없이는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것이죠. 옛날에 마음이 아주 가난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도 제자의 길에 들어서서 가다가 그 길을 중단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날처럼 마음이 간절하지도 않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제자가 얼마나 나올까?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인정이나 받고 내가 좀 사람들이나 좀 사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냥 교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한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있어야 그 교회는 버티어나가고 유지가 되어지는데 참된 제자가 없고 무리만 가득한 교회는 결국은 분쟁과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휘말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스승의 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 말씀을 가르쳐준 주의 종도 스승이라고 할 수 있고 교사들 또 셀 리더들 이런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참 스승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그냥 주의를 지키고 나 헌신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지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이야기는 교회 나온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제자는 아주 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에서 부자나 되고 좀 좋은 차 타고 넓은 지에서 편안하게 살고 또 교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후덕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베풀고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이지만 이 정도로 신앙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천만의 말씀 그냥 포기해라 그 말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때때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욕도 참아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무릎도 꿇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 되고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전 재산도 털어넣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용기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제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지 얼마나 될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제자인가. 제가 대학 다닐 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라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냐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의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참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이건 이제 엘리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말은 그만큼 엘리가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뭘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엘리 자손들이 떡 때문에 제사장 노릇했다는 겁니다. 떡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경멸히 여기고 우습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월급 얼마 받는지 얼마나 대접받는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이 직분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름받은 사람만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자, 이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치러야 될 대가 또는 때때로는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 직을 감수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직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 한 조각 때문에 목사 되겠습니다. 떡 한 조각 때문에 제사장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사장직을 경멸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그 제사장을 맡겨서 떡 한 조각이라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니, 제사장 떡 한 조각 얻기 위해서 되는 게 제사장이 아니고 세상에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기 위해서 되는 게 교회 직분이나 제사장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것을 사모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생각해서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제자의 직, 제사장의 직 맡겨주실 때 이게 너무나 귀해서 이제 내가 좀 대접을 받고 이제 큰 소리도 좀 칠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끝까지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물려주라고 하신 이 직분을 내가 끝까지 완수해야 되겠다. 각오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각오가 있어도 그거 감당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각오로는 우리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도 해야 되고 수 없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그래서 이 일에는 내 헌신, 내 눈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런 것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한때 뜨겁게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 믿음의 경주 오늘 장로님 찬양도 있지만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를 멈추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너무너무 좋은 줄 알고 따라갔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수없는 가시밭길과 아픔과 치러야 될 대가와 상처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걸 헬라어로 스티그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 것처럼 나도 주님 따라가다가 내 마음에 스티그마, 십자가의 상처가 있고 내 몸에 십자가의 상처가 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바랐다면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길이고 끝까지 완수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마음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제자들에게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옥토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마음이 아니고는 결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형편 탓하면서 못하는 사람들, 유혹이 찾아올 때 저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죄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다음 세대의 죄의 유혹은 각별히 심하고 많을 거고 세상 사랑에 대한 유혹들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해야 합니다. 그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대화도 하고 잘 지냅니다. 주일날 예배 못 나가겠다. 전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건 안 돼. 그럼 네 내 새끼 아니지. 관계를 끊는 한이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에 관해서는 전 단호했습니다. 왜? 양보할 것이 있고, 그러냐? 다음 주 시험이라고? 시험 빵점 맞아, 임마. 네 시험 빵점 맞는다고 네 인생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100점 받는다고 달라지냐? 빵점 받는다고 네 인생이 달라지냐? 하나도. 그게 네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게 중요하지. 단호했습니다. 용납할 것이 있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 있고. 여러분, 유혹 가운데 단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단호하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단호해야죠. 그래야 그 아이들도 앞으로 미래에 수없는 유혹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단호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기 생각하면 지게 돼 있어요. 뭘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 그럼 아빠가 생각 한번 해보지. 그건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단호한 겁니다. 그건 안 돼. 왜? 단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호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단호함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유혹을 받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왜?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하늘에 우리에게 위하여 준비된 상급들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수없는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신앙의 습관에 대하여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해라. 아니 새벽 예배 해야지 이렇게 단호해야 되지만 아빠 리포트 때문에 밤새 리포트 썼어요. 그럼 단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하고 나면 월요일 새벽에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단호하지 못하면 단호하지 못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각오해라.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겠지만 네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인기나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싸운 게 머리하고 옷 때문에
막 그런 거 좀 대가리 밀어라, 좀. 옷도 그냥 간단하게 입고 다니고, 그런데 좀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래야지, 그런 거 신경 쓰고 언제 제자의 길을 가고, 언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겠느냐? 안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고, 왜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은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의 진짜 스승은, 그렇습니다. 여기 목사가 있는데 제가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쯤 되면 나를 본받으시오.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고, 그런 말을 할 만큼 인생을 잘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스승,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세상에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려운 일을 다 당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만큼은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믿음이 보배인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각오들이 스승의 날 교사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밥도 한 끼 사주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했으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느슨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 남은 인생을 끝까지 주님 따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넘어졌던 사람들, 세상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앞서가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듣는 것까지는 쉬울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사울에게 주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니까 군대가 있어야죠. 이 나라 저 나라 용병들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좋은 것도 죽이고 나쁜 것도 죽이고 헤렘이라고 하나님 전쟁입니다. 죄악의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왜? 이거 다 죽이면 누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합니까? 누가 자기를 따릅니까?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위해 전쟁한 사람들에게 줄 돈이 없는데 왜 수 없는 정치인들이 부정을 저지릅니까? 왜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내가 힘이 있어서 국회의원 공천이라도 해줄 수 있고 돈이라도 줄 수 있고 특혜라도 줄 수 있어야 목숨을 걸고 따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겠냐? 너 하나님 기쁘게 할래? 라고 하는 테스트가 사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좋은 것을 남겨놓고 자, 순종이라는 것에 대가가 지불되는데 순종의 흉내만 냈습니다. 병든 것 저는 것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죠. 저는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오늘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라는 생각보다 부르심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다시 한번 제자의 각오를 다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70주년 교회 일꾼도 세우지만 일꾼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다 버려도, 또 내가 이 세상의 재산을 다 잃어도 내가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건 믿음이고,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